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성도들이 또 찾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또 교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2025년, 2022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좌 구유. 예, 예수님의 보좌 쉼표 찍고 구유 이거는데 아주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의 요직에 수많은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예상을 해서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뭘 뜨겁게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찰들이 긴급으로 투입해서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묶였던 그 성탄 이브에 그런 수많은 일들,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이제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어저께 가족들과 함께 혹은 연인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좋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가진 줄로 압니다. 수많은 것에 매여 있다가 이렇게 열려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또 움직이고 또 수많은 약속들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뭐 가족 혹은 연인 혹은 친구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그렇죠. 예.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귀에 딱 박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봤던 시선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새긴다면 정말 이 성탄절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같은 강조를 하기 위해 사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사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약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오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 등장시키셔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천사들이 분명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구주시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땅에 진정한 평안함과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오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 탄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희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 천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죠.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구주가 나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빠른 걸음 혹은 뛰어가는 걸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급한 마음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발걸음을 재촉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찾아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석에 보니까 한 단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다라고 하는 것에 무엇인가 앞에 붙어 있는데 그 접두가 뭐냐면 반복해서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빠른 걸음을 와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어느 한 곳을 딱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끊임없이 찾았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왜 이 목자들이 바로 찾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반복해서 또 발품을 팔고 또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마구간에 이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왜 그와 같은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유에 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왕좌 혹은 궁궐 같은 곳이 아니라, 혹은 따뜻한 사람들이 온기가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가 느낄 수 없는 그와 같은 말구유, 그와 같은 구유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메시아, 구주라고 하는 그 관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준 메시아는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할 사람, 혹은 귀족이나 왕족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절대로 구유 같은 곳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구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족으로 혹은 귀족으로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높은 위치, 높은 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궐이나 귀족의 집이나 혹은 사람들의 온기가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따뜻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곳을 이런 말을 하죠.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그 보좌는 왕자라든지 따뜻한 곳이라든지 큰 집이 아니라 바로 구유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사람들이 꺼들떠보지 않고 사람들의 온기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이 땅에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단어를 복음서에 찾아보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번 그 생각을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구유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인 데는 바로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쓴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구유에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천사들,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곳을 찾지 않고 바로 그곳을 향해만 찾았습니다. 구유, 포대기로 쌓여있는 그 구유만을 찾으고 찾았는데, 여러분 왜 구유라고 하는 곳에 집중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구유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고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딱 보았을 때 이분이 구주구나, 이분이 메시아나구나 알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면서요? 구유를 보면서. 여러분,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포대기입니다. 아기를 쌓는 그 포대기에 쌓여있지만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구주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집집마다 말과 혹은 소가 있는 그 곳에 가서 말구유,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과 소나 이 동물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구유에 아기가 있나 없나 이것을 끊임없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왜
왜 이와 같은 것이 표적이었고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따뜻한 집 궁궐 혹은 귀족집이 아니라 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왕은 왕자로 그리고 큰 궁궐에 있었지만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작은 가축의 밥통 안에 거기에 오셨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인식을 깨고 이 땅의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공생의 시간에 모든 곳에 보면 예수님이 왕궁에 있거나 귀족의 그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 늘 있으시면서 고아와 같은 사람, 과부의 사람, 병든 사람, 아픔에 있는 사람, 그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넓고 큰 집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는 그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구에 오셨고 그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잠깐 반짝거림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혹은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여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어디서에 머물고 어디에 숙소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생활과 삶의 환경이었는지를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발을 쭉 뻗고 살 만한 장소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궁궐 같은 집, 귀족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생활하셨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로 오신 구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날 속에서 그와 같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좋고 의리하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가장 높고 또 권력 높은 곳에 살아라. 그것이 그들이 가르쳐줬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권능을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실 때에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무엇을 가르쳤냐면 너희가 높은 곳, 권력 있는 자리에 대한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만족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신앙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처음엔 낮은 마음이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또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제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낮은 자로 가고 섬겨야 한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 언제든지 낮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님을 닮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낮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결국은 낮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아니 각자의 생각보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마지막은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마음에 깊은 책임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데, 오늘이 예수님의 보좌가 구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주님께서 나를 구유 같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혹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만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고자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계셨는데 혹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궁에 계셔야 되고 귀족들의 집에 있어야 되고 따뜻한 곳에 계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이런 분, 이런 장소, 이런 여건에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아니하고 천사가 일러주는 대로 말 구유, 말 밥통에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틀을, 그 시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구유를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내가 만든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원하는 장소로 예수님을 거기에 있지 않으면 다른 곳 찾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낮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내가 혹 많은 것을 누릴 수 없고 넉넉하지 못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환경 속에 순종하며 섬겼기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환경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의 마음속에 새겼는데 그 찬양의 중간에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라고 하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겠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어서 어쩌면 예수님의 초림과 맞지 않는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 땅에 오실 그 대림주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오늘 말씀과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 내가 만든 길, 내 생각으로 맞는 길로 예수님을 이 끝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탄, 기쁜 성탄, 또 평강이 넘치는 성탄이 오늘 하루하루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인생의 틀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방법과 틀을 가지고 그 길 끝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날을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기쁨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다 내어드려서 혹 내가 없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늘 함께함으로 이 땅에 오실,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